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적 절기와 인위적 절기. 성경에는 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라 그럽니다. 근데 결국은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 이루실 일, 요거를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무엇이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절기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구별을 잘 하시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절기들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종교성을 부여해 놨어요. 그리고 이 절기를 잘 지키면 믿음이 뭐한 사람? 좋은 사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좀 있으면 부활절이에요. 성경에 부활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부활절을 지키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활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 만들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절이 날짜를 정하는데 아주 참 오묘합니다. 춘분이 온 날, 춘분이 지나고 보름 음력으로 보름이 지나서 첫째 주 주일을 부활절로 한다. 복잡하죠? 근데 그러면 오늘이 예를 들어갖고 자, 올해는 3월 30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열흘 차이 날 수도 있어요. 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하루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 앞뒤가 안 맞는 결론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순절 그럽니다. 사순절은 뭐냐? 부활절 앞에 토요일부터 40일을 정해놓고 부활절 되기를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근데 일요일은 뺍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순절은 루터와 칼빈 때 이미 이것을 폐했어요. 이거 하지 말아라. 이게 종교성이 있고 일단 우상숭배적인 것들이 가미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어디서 잘 지켰느냐? 루터교와 카톨릭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때 이것을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건, 자, 부활주일을 50번 잘 예배 드렸어요. 근데 부활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50번 예배 드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내가 부활의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가 왜 생겼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 예수님이 죽음,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이 재림,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누구와 통해 있다? 예수님과 통해 있다는 거예요. 자, 6월절의 목적이 뭐냐?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자,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뭐 했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럼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 죄가 대속된 거예요. 자, 6월절에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써 이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6월절의 교훈은 뭐냐? 신성과 인성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살과 뭐를 먹는 거예요? 피를 먹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자, 이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자, 맥주절은 뭐냐? 3월 6일 무렵이에요. 6월절이 지난 7주째 되는 날.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날 뭐가 왔어요? 이날 뭐가 왔어요? 하늘에서 뭐같이? 불같이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왔어요. 자, 예수님이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이 120명에게 임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럼 구속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성령이 임재함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 뭐냐면 악독한 누룩을 버리고 새 누룩을 먹자는 거예요. 자, 이게 맥추절입니다. 자, 수장절까지 해서 3대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내는 겁니다. 그럼 수장절은 뭐냐? 여러분, 현재 추수감사절을 하죠. 네, 현재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관계는 뭐냐? 수장절은 예수님이 다시 뭐 한다? 재림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구속사적으로 보면 심판과 최종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다 관계가 있다 없다? 다 관계가 있어요. 자, 오늘 한번 이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절기를 잠깐 알아두고 이사야서를 봅니까? 10절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아니하노라. 그럼 이거를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여러분, 그 재물을 가져왔는데 그냥 보이러 왔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돼서 헌신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으로 드려진 재물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도 같다? 마당만 밟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저도 15년 동안 마당만 밟고 다녔어요. 종교생활 15년 만에 진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뭐 했다?
마당만 밟았다. 나 예배 드리러 간다이. 안 가면 어떻게 된다? 안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마당만 밟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엄청 많아요. 대화를 나눠보면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월삭과 안식일, 대회, 성회, 자, 이거 다 악이다 그 말이에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뭐 하나니?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지금 현재 이제 행하는 것들을 보면 뭐냐? 부활절, 또 뭐 있어요? 성탄절, 추수감사절, 또 뭐 있어요? 사순절. 자, 여러분 이런 거 지내는데 뭐를 드려요? 뭘 가져오잖아요. 자, 이거 나 싫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를 주장합니다. 해야 된다고. 거창하게. 자, 물론 좋은 의도로 해서 실행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알고 행하는 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또 봅시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럼 전제 조건이 뭐냐면 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자,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려면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렇게 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하고 정의를 구하며 17절까지. 자,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이걸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사야서에서 뭘 원하고 있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킨 절기가 있습니다. 뭘 지켰을까요? 무슨 절? 유월절.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그럼 뭘 지켜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장 14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도대체 어떻게 먹는 게 유월절일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이라. 자, 떡을 주는데 이건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뭘로 세우는 피로 세우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럼 언약이 뭐뭐 있어요? 새 언약? 그 다음 앞에 언약은? 첫 언약. 자,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고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는 영원한 속죄가 안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에요. 근데 그 첫 언약을 지금도 행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요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는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회에 있도다. 누구를 얘기해요?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먹는가? 자, 유월절의 유래를 잠깐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뭔 양으로 잡으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뭐를 키웠어요? 양, 염소, 소, 낙타 뭐 이런 걸 키웠어요. 유목민들이에요. 요새 여러분 몽골에 대해서 자주 방송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 한 부족 한 가족 찾아가는데 산 넘고 물 건너 몇 시간씩 그 오르막길은 사람이 못 올라가니까 말 타고 올라가고 험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뭘 키우느냐? 가축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다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잡으라는 거예요?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자, 이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저 왁구 인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의 피로 발라서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그때 문설주와 임방에 그때도 성격이 꼼꼼한 사람은 어떻게 찬찬하게 꼼꼼히 다 발랐어요. 근데 좀 덜렁덜렁한 성격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거 귀찮게 왜 하라 그래, 이거. 그냥 대충 찍어 발랐어요. 어쨌든 대충 찍어 발라도 피가 발라졌으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를 발랐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살아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24절 보세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언제까지 지키라? 영원히 지킬 것이니. 자,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래서 그 명령을 저희들도 오늘 따릅니다. 성찬 예식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있어요. 4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왜 이방 사람은 못 먹는다 그랬어요? 믿지 않으니까. 자, 믿지 않으니까.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자, 종도 기회가 있는데 뭐 받은 후에?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자, 뼈도 꺾지 말지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원래는 확인 사살하느라고 뼈를 꺾는데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어요. 네. 자, 뼈를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각각에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자가 자격이 있느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믿고 성령이 임한 자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때는 뭘 행한 후에? 할례를 행한 후에. 자, 신약 시대 때는 할례를 어디에 행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믿음이 있는 자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말씀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여러분 성찬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왕에서부터 종의 가족까지 장자는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살았어요. 자, 사는 길을 주시는 게 6월절이에요.
자,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유월절을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2절.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쌀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야,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성찬 때 떼는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4절에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뭐 하였도다? 원하였도다. 원하고 원하였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부활절을 앞두고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고 믿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알고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절기를 너무 중요시 여겨요. 자, 원천은 저 뒤에 남겨놓고 겉모습만 추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원래의 뜻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한 가지 하신 예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잠깐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보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이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6개월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뭐가 내렸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뭐 받은 후에? 세례받고 성령이 임한 후에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러느냐? 4장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뭘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 그리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뭐 받았다고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 받는다고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죽은 자다, 안 죽은 자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문경미 집사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떨 때는 죽고 어떨 때는? 자, 죽은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하였나니? 자, 이 표현으로 보면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물속에 올라왔을 때 뭘 표현한다? 부활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둘 중에 하나를 받습니다. 근데 성경상 원래 밥티스마, 침례예요. 저희 교회는 침례를 해놓습니다. 자, 침례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고 나는 죽었고 나 문경민은 죽었고 이제 물속에서 올라올 때 누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문경미가 살아난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로 살아야 돼요? 죄인인 문경미는 죽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문경미가 살아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만 뭐 된다? 부활된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자, 이것은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을 얻는 거예요. 어떤 자격을?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자, 무슨 책이 있다고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마당만 밟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37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 말은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는데 큰일 났다. 우리 어찌할까? 자, 이제 답을 줍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받고 뭘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는 유월절을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 방법대로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로마서 6장 가봅니다. 4절 후반부 보세요. 4절 후반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무슨 생명?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잘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속죄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반문해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 사람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 이미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죄의 종에게 있다가 무슨 종으로 바뀐 거예요? 의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는 떠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맛을 못 본 사람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질에 겁을 먹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이 영원히 용서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는 한 성경의 영생의 약속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어요? 유월절과 침례. 여러분, 다른 행사를 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보세요, 뭐가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서 유월절과 침례식은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가?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영생 얻는 믿음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은 추구하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